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했는데요. 그 찬양한 것 중에서 이 찬양 다 알고 계시는 찬양입니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예배하리라. 아시는 찬양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고개는 끄덕이시지만 이게 말로 하긴 쉽지 않죠, 예배 시간에. 네, 다 아시는 찬양인데 그 찬양의 제목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여러분은 예배자십니까? 제가 오늘 예배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예배자와 또 다른 주제가 있는데 예배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콘티에 이 곡이 있으니까 너무 반갑고 기뻤어요.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설교 준비를 했는데 그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가 콘티에 그 설교와 맞는 찬양을 넣었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면 예배자에게는 많은 정의가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점검해야 볼 것,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선물을 줄 때에도 내가 이 선물을 줄 때 상대방이 이걸 받을 것인가. 제가 이 종이컵을 지금 가져왔는데 다 마시고 나서 어떤 자매님에게 이걸로 물 마시라고 주면은 그분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죠. 아마 이 종이컵을 줬다가 욕을 듣게 되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정말 예배자라면 하나님께 어떻게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물을 줄 때 마찬가지죠. 내가 선물을 줄 때 그냥 주지 않잖아요. 예쁘게 포장해서 리본도 넣고 또 편지도 꼭 쓰고, 이게 뭐 형제님들에게는 팁이지만 다 아실 수도 있지만 선물할 때는 꼭 편지를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편지를 쓰지 않으면 그 선물은 안 한 것과 같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이런 아무 말 없이 여러분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어이없고 황당하겠죠. 아니, 저 사람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1장 10절의 시작이 바로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민족에게 이사야가 외쳤던 첫 마디입니다. 당신들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우상숭배자입니다. 당신들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입니다. 아주 심각한 말이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야 라고 말을 하죠. 소돔과 고모라라는 말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구약에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서 멸망당한 상징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건 당시로선 가장 심한 욕, 해서는 안 되는 욕 같은 겁니다. 뭐 우리에게 이 사탄아 뭐 이런 걸까요? 이런 네, 그런 욕 같은 건데, 이사야가 열심히 예배드리던,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린다고 했던 제사장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다, 너희는 사탄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이없고 황당하고, 이사야 정말 나쁜 녀석이구나, 이사야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기는 무너질 거야 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 근본적인 이유, 고발했던 고발의 그 이유가, 고소장에 쓰인 그 고발 목적이 뭐였냐면, 이유가 뭐였냐면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 이 예루살렘을 모독했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사야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다 라고 얘기했을 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분노와 이 이사야를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열심히 예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제사 드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내어서 귀한 헌금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막상 앞에 나와서 설교자가 하는 얘기가 당신들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너무나 화가 났겠죠. 그런데 이사야에게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는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너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냐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거를 지금 우리 한글 성경 말고 원래 쓰였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여기에 있는 모든 재물들은 다 복수형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넘치는 재물,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대충 드려서 혹은 소홀히 드려서 아니면 건성건성 드려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 예배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대로 적힌 그대로 그들이 갖고 있는 절차대로 그들의 정성을 다해서 좋은 송아지, 좋은 양, 좋은 염소, 최고급의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열심히 드렸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오늘 예배자가 아니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제사드리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문제, 정성의 문제, 재물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예배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배자가 아니라라고 말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어떤 정성이 부족했다거나 제사를 잘못 드렸다거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너희는 예배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로다. 아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로다.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정성을 다해 찬양을 하고 열심히 졸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목이 쉬도록 통성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냥 교회 왔다 땅만 밟고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심각하게 이어집니다. 여기서 가증하다라는 말이 쓰였는데 창세기부터 쭉 여러분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꼭 못 읽어본 분도 있으시겠지만 가증하다라는 말은 우상숭배에 관해 쓰인 말입니다. 우상숭배에 전문적으로 쓰이는 전문 용어 같은 거예요. 가증하다. 너희는 우상들한테 예배할 때 우상에 관련해서 쓰는 말이 가증하다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들한테 가증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다가 드리는 제사는 이 예배는 단지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상숭배와 똑같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말입니다. 정성을 다해 열심히 드린 예배가 사실은 우상숭배와 같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지금 듣기에 놀라운 일인데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말이었을까. 우리는 우리가 드린 예배를 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어쩌면 이 이사야 말씀처럼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려서 내가 정성껏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이 어쩌면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다는 제 말이 아닌 이사야에서 기록된 말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어떠한 걸 잘 점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단순하게 오늘 예배를 실패했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러 왔다가 우상을 섬기고 갔다는 아주 끔찍하고 놀라운 선포를 듣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13절 뒷부분에 나오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제물도 잘 드리고 헌금도 내고 다 했지만 악이 있다는 겁니다. 악함이 있다. 하나님이 예배 자체를 거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완벽한 예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마음 하나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마치 아이가 우리에게 부모에게 그 아이의 웃음 하나가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때론 내가 나오면서 오늘 늦잠 자가지고 예배를 지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오늘 도저히 예배할 상태가 아닌데 예배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받을 수 있는 분이세요. 기뻐하시는 분. 그러나 예배자가
예배와 더불어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악함 때문에 우리가 드린 예배마저도 악에 물들어서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악이란 무엇인가? 악이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정교하게 쓰여주신 거예요.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쓰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놀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세밀하신 분이어서 성경에 우리가 행해야 될 바들을 그냥 막연하게 너희는 착한 일 해라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착한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성막을 지을 때,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길이까지 다 알려주시죠. 1회 단위까지 하나하나 완전 섬세하게.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신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구절, 중풍병자가 성경에 보면 신약에 이 중풍병자가 친구 4명이 데려가다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 중에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병자를 예수님께 치료해 주려고 친구 4명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사람들 수없이 몰려 있는데 이 앞에 갑자기 하늘에 중풍병자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중풍병자 마음이 어떨까요? 평생 잘 움직이지도 못해요. 자신감은 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렵겠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병든 자기가 가장 유명한 예수님 앞에 하늘에서 도로록 내려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였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신지,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냥 너 나아라, 치료됐다 이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걸로 시작하신 예수님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는데 악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성경에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해 주셨어요. 이사야에 기록된 악이 있고 또 다른 성경에 기록된 악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어떤 악이 있길래, 예배자들이 어떤 악을 가지고 있길래 예배를 받지 못하시는가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악은 아모스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아모스와 같은 비슷한 시대 비슷한 말씀 선포된 것인데 아모스 8장 5절 6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월삭과 안식일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까?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밀을 걷자. 우리가 저울을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돈을 더 많이 걷자. 가난한 자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노예로 만들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열심히 제사 드리고 최선을 다해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의 삶에서 악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못하시는 이유가, 예배를 받지 못하시는 이유가 그 제사 자체에, 예배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1시간, 2시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가, 받지 못하시는가, 혹은 가증히 여기시는가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예배는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삶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이 손을 펴서 기도하면 기도를 듣겠다, 이것은 이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엄청 초반에 훌륭한 왕이었죠.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하니까 뭐라 그랬죠?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원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신명기에 나와 있죠. 듣는 마음을 원하셨어요. 왕은 재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막 통치를 잘하고 전쟁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재판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재판을 잘해야 억울한 사람이 없고 약자가 없는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물어봤을 때 솔로몬은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 그랬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금 구한 것도 아니고 나라에 부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바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하죠. 성전 지은 다음에 하나님, 우리 유다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해 손을 뻗어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오케이 하시죠. 내가 기도를 듣겠다. 너희랑 이방인 누구든지 간에 성전을 향해 손을 뻗어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듣겠다라고 솔로몬과 약속하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 15절 말씀에서는 그 약속을 파기하신다는 거예요. 일상에 악이 있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삶에서 평범한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이웃을 괴롭히는 그런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파기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 사실 이 피는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재물을 많이 들여서 재물에 피가 묻은 것이지만 예언자의 시선에, 하나님의 시선에는 이웃의 피로 보였던 것이죠. 받을 수 없다. 일상의 악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섬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혼내고만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아멘. 피 묻은 손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씻어라.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거기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상의 삶을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 삶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것인가?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선행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라. 좀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선행을 배우라. 여러분에게 선행을 배우라고 한다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없죠. 선행 많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뭐 돈 좀 줄 수도 있고, 돈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실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선행이 있겠죠. 우리가 할 선행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선행을 배우라 그래요. 왜 배우라 그럴까요? 선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배우라는 것입니다. 유다에 있던 선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유다에 있던 법들이 이사야를 쭉 읽어보면, 예언서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약자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돈을 착취하는 이런 위의 사람들이 그들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그들을 괴롭힌 것이 아니에요. 그 법 안에서 법을 지키면서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가서 착취했던 것이었어요. 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의 기준을 잘 몰랐어요. 어떤 게 선인지. 그들이 약자들을 괴롭히고 착취해간다 하더라도 법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회 현상 가운데 예언자는 외쳤죠. 법이 잘못된 것이다. 너희는 선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핍박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핍박을 당하셨습니까? 아닌가요? 잘 모르시나요? 저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핍박이라고 할 정도까지인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부모님이 다 안 믿으셨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죠. 수련회 가고 싶어가지고 막 수련회 보내달라 그러면 막 안 보내주시다가 계속 쪼르면 보내주시고, 신학교 갈 때도 엄청 혼나고 반대 엄청 심했었고 이런 일은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내가 핍박이라고 할 만큼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가? 군대에서만 좀 그래봤고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그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보면 우리에게 보면 믿는 자들은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거든요. 핍박과 박해와 생명을 잃을 만큼의 위기를 당하는 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시기는 예언자들의 시기부터예요. 창세기부터 예언자 시기 오기 전까지는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 시기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잘 살던 시기였지. 그 나라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던 시기는 예언자들의 시기부터입니다. 왜 그랬냐면 예언자들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의 법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데, 그래서 그 사회 안에서 높은 지위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 잘못된 것을 명확히 알았고 그 잘못된 것을 선포함으로써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깨우쳐주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언자들은요, 사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위의 사람들로부터 그거는 곧 사회의 질서가 붕괴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가진 권력이 무너지는 것이고 자기들이 가진 재정이 무너지는 것이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의 이런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선포하고 말해서 그들을 깨웠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핍박을 받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분명히 외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핍박을 받는 것이죠. 율법은 분명히 율법의 정신은 이웃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율법은 많은 것이 있어요. 다 외울 수도 없어요. 저도 몰라요. 어쩔 땐 십계명도 헷갈리는데 율법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엄청 많기 때문에. 물론 랍비들은 다 알겠지만, 그런데 율법의 핵심은 그 수많은 계명들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이 바울은 그것을 하나로 정리할 때는 이웃 사랑이다 라고만 얘기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사야의 이 시대, 예언자들의 시대, 제사장이 있던 시대에는 이웃 사랑의 정신은 많이 사라졌어요. 율법의 핵심인 이웃 사랑이 사라지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건 이웃 사랑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명령대로 지키는 것, 제의를 그대로 하는 것, 양을 흠없이 가져와서 정해진 순서, 정해진 절차에 양을 죽이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웃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될 많은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근데 참 이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율법은 그게 초점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이웃사랑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정신을 다 잃어버린 채 제사만 열심히 드리니까 하나님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유다는 이 제사에 아주 열심을 다 드렸어요. 무수한 제물을 드렸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제물을 드렸기에 무수한 제물이라고 하는가, 얼마나 열심히 드렸기에 무수한 제물이라고 하는가.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종교적인 열심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들, 자기 만족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그럴 수 있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안 빠지고 나오고 안 떠들고 설교 들으면 그런 자기 만족을 느껴요. 오늘 예배 잘 드렸구나 라는 걸 느끼는데, 물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성신앙에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보단 자기 만족이 되어버리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사실은 안타깝지만 비슷한 모습을 많이 닮았어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근데 이웃의 사람들 돌보기보다는 이런 제의적인 열심들, 주인 성수 목숨 걸고 지키고,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라라고 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나라 모습을 보면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11조 잘 내고 교회에서 있는 이 모든 시간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행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정의는 그저 단순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찾고 구해야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입니다. 정의는 이웃을 돕는 것, 정확한 말은, 정의의 정확한, 성경의 정확한 뜻은 재판을 올바르게 하는 게 정의죠. 재판을 올바르게 하는 것. 재판을 왜 올바르게 해야 됩니까?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약자가 올바른 대우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정의는 무엇이냐면, 약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 돌보고 그들을 살피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는 것이 정의인데, 굉장히 이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 그냥 내가 기회가 오면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변호라 그러죠. 변호라는 뜻, 동정이 아닙니다. 약자들을 보면서 저들은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돌봐야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의라는 개념은 약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볼 때 그들이 불쌍할 수 있어요. 긍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단순하게 동정하는 마음에서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약자들이 도움받고, 약자들이 이렇게 도움받고 사는 것이 그들의 당연한 권리가 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 그저 그 선택적으로 우리가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것이 아닌, 그렇게 힘없고 어려운 자들이 당연스럽게 권리로 도움받고 살아가는 곳, 그래서 그들이 힘이 있는 자처럼 별반 다르지 않도록 잘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어요. 사모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 나누어 주어서 없는 자들이 그들과 동일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더 높은 곳을 바라는 것보다 당장 우리 주위에 있는 낮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은 좀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예배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돕는 것인가? 이 참 섬세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하나 기록해 주셨죠.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제가 예전에 여기서 공적인 복음 설교할 때 나눈 적이 있었는데, 농부들에게는 너희가 밭에 열매를 거둘 때 10분의 1을 남겨두어라. 그러면 어려운 자들이 먹을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거룩이니라. 그것이 너희의 재산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농부들의 거룩과 재산은 양을 가지고 가서 이 제사하는 것도 있지만 10분의 1을 남기는 것이 그들의 제사였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재판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돈을 받고 재판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의 거룩이다. 그것이 너희의 제사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각 사람에게, 모든 직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약자를 도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약자들을 도울 수가 있는지, 어떻게 약자들을 도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정리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악이 있다고 했는데 이 악은 약자들을 돕지 않는 삶이었던 것이고, 어떻게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는 약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했던 주제 예배자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자인가? 진정한 예배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일상의 삶에서 약자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에게 마음을 두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들입니다. 교회 밖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올바른 행실로 대하는 사람들, 그들을 돕는 사람들, 그들을 돕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인 것이죠. 그들을 도울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풍성하게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전에 보다 우리의 삶에서 약자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이며,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를 풍성하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움 없는 제사를 우상숭배하라고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혹 어쩌면 우리 중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정말 돕고 싶은데, 이런 말을 들었어요. 내가 설교 들으면 이럴 때가 있죠. 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런 설교 들으면 내가 어려운 사람인데, 이런 우리 하지 않나요?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려워서 저도 나눠주지, 이런 생각 한 번씩은 해보잖아요. 저만 해봤나요? 네, 저만 해봤나 봐요. 죄송합니다. 네, 그럴 수 있겠는데, 혹 어쩌면 여러분이 어려운 처지에 처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환경은 계속 바뀝니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부유한 것은 아니에요. 직업이 안정됐다고 부유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을 돕기를 결단하고 그들을 돕는다면,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베풀고 심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 도움을 또한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